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서 읽어야 할 순서에 따라 근심은 길을 묻고 믿음은 길이신 주님을 붙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이 감정적인 고통과 고민을 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에 무너지면 안 돼. 속으로는 수없이 생각합니다. 신경 안 써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죠. 산책을 하고 잠을 자고 무언가를 먹고 대화를 하고 취미를 하고 운동을 하는 식으로 그 근심을 잠시 잊어보고 그것에 묶이지 않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근심은 단순히 문제가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심은 우리가 앞으로의 길을 모른다고 느낄 때 더 깊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불안한 순간은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다양한 근심이 존재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질 처벌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나도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일로 근심했습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고요.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근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식사에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갑자기 떠나신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배신을 한다고요?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거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는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겁니까? 제자들이 충분히 근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설명도 위로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근심은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생기지만
미래를 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길을 다 알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례식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그 이후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깊은 근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죽음은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마지막 길과 같습니다.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을까요? 집은 돌아갈 곳입니다. 안식할 곳이고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명분이 없어도 언제든지 돌아가서 편안할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도 이 인생의 막막함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마지막은 허공이 아니다. 막연한 편안함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길 안내가 아니라, 더 빠른 길의 수정이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이가 길을 잃으면 무엇이 가장 무서울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길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끝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를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니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나를 믿으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알고 알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은 너무도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늘 길을 알고 싶어 해요. 방법을 알고 싶어 하고 괜찮은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느 종목의 주식에 투자해야 수익이 있을지, 어느 아파트를 사야 집값이 오를지, 누구와 계약을 해야 시너지가 생길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지, 어떤 일을 해야 잘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좀 더 잘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불안의 크기가 달라질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근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과 염려를 줄이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보니까 염려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이 근심을 어디로 옮겨 놓을지, 우리들이 가지는 근심의 삶을 어디로 연결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근심을 없애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길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근심을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그 길이다. 어떻게 염려를 없앨 수 있나요? 내가 진리다. 아니 그런 근심들 염려들 없이 좀 살 수 있나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 예수님 자신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자동차 광고에 등장한 문구가 있었어요. 내가 가면 길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가 달리면 그 모든 길들이 거친 길이든 비포장 도로든 좋은 도로든 다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법이다. 내가 질서다. 사람이나 기업은 자신이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개척해서 이룬 것들이 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성공했을 때,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결국 근심에 부딪히게 되죠. 성공하지 못해도 근심하고 성공해도 그걸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근심하고 사람이 몰려들었어도 부담이 돼서 근심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떠날까봐 근심하게 되죠. 자신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게 방법이 없으면 모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계속 아버지와 연결시켜주고 계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자꾸 아버지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핵심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민,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품고 사는 우리를 결국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역할, 사역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말씀, 예배, 기도, 찬양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답일 것 같아서 정확할 것 같아서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근심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주님께 그러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건강이나 마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야 신뢰가 불안해지지 않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근심 속에서 무너지다가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다가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짐 때문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자신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근심이 사라져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방향을 믿음으로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그 답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답이 되어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 꿈에 나오셨어요. 처음으로. 그 꿈에서 제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고 머리가 반은 삭발이 되어 있고 정말 웃긴 머리였습니다. 옷차림도 너무 이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제 자신을 보고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있지?
근데 그 목사님을 배웠어요. 절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늘 그러셨던 것처럼 뒷짐을 지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웃고 계셨어요. 저희 학생부 때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키가 작고 좀 뚱뚱하셔서 텔레토비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텔레토비라고 작고 뚱뚱하고 귀여운 어린이들 프로그램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인자하셨어요. 늘 웃으셨어요. 걱정이 있어도 늘 웃어주셨어요. 괜찮다고 하셨고, 동네 목욕탕에서 만난 친근한 아저씨 같은 분이셨어요. 저를 보고 아무 소리도 안 내시고 그냥 웃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한 손은 십자가에 손을 대고 있으셨고, 그리고 멀리서 부끄러워하는 저를 보고 고개를 돌리고 웃어주셨어요. 제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분이 꿈에 나오셨지? 말씀은 없으셨는데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부끄러움과 근심을 지금의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해결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신학교를 가라고 하셨고, 그분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셨고, 예수님과 연결을 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이 깊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것들을 보지 못해서 때로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게 해주십니다. 그냥 웃고만 가셨는데 너무도 명확한 그 메시지를 받고 감사했죠.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상황을 정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붙들어 주십니다. 바른 길보다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근심보다 나와의 관계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너희가 근심 속에서도 살 길이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근심이 많죠. 전쟁과 갈등으로 국제정세는 엉망이 되어 있고 그날마다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국내에서는 노조의 활동, 잦은 사건, 사고들로 우리의 일상에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근심에 대해서는 불안해지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쉽게 지치고 신앙조차 무뎌져 믿으며 살아가기보다는 사라지는 대로 믿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인지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더 잘 살아내고 싶으니까요. 더 잘 믿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죠. 근심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아지면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난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분은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 순종을 생각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거를 볼 만큼 믿음이 깊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에 가야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나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근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자란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믿음이 더 생긴다. 상황이 나아지면 평안과 함께 그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났을 때가 아니라 근심의 방향이 바뀔 때 믿음이 바뀝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이 끝났을 때가 아닙니다. 길이 다 보일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길이신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일을 붙드시는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옳은 삶, 바른 삶을 살았던, 그러나 재물로 인해 근심에서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영생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떠나가면 안 돼요. 길을 묻고 싶어서 갔지만 그분이 유일한 길이셨어요. 도마도 길을 물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다 이해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늘 오르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은 근심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그토록 구했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심은 길을 알고 싶을 때 깊어지고 믿음은 길이신 예수님을 더 붙들 때 깊어집니다. 근심이 깊어질 때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길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삶의 생명이 꺼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근심과 세상의 정세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다시 옮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좋을 수 있겠어요? 계획대로 다 되지 않아도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고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근심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봐야지 주님이 이끄신 곳에 왜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 근심과 고난과 거친 길과 구덩이에서도 그분이 나를 꺼내셔서 바른 길로 아버지 집으로 이끄실 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야 믿음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근심을 넘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는 괜찮은 듯 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앞으로를 예상할 수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사라져서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근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갈지라도 미래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근심에 깊어지기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